자,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 1절에서 11절의 말씀, 자, 제목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 좀 부 제목을 잡는다면 24 누릴 영적 그릇. 우리가 24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가져야 될 영적 그릇. 자, 이미 여러분에게 페이퍼 하나씩 좀 나눠드렸는데 받으셨죠? 저 아마 위에 계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시면 저 앞에 1층 내려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누가 좀 갖다 주셔도 좋겠고. 자, 벌써 2022년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또 걸어온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늘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좀 더 이랬더라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런 생각들, 어떻든 한 해의 아쉬움들이 좀 남지만, 그러나 그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이제 새해에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또 새롭게 구상하고, 내가 새해에는 지나온 한 해에 이러이런 부족했던 부분을 교훈 삼아 뭔가 더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한 해는 내가 승리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어떤 분이 그래요.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늘 결심만 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작심삼일, 3일을 못 견뎌. 3일이 지나가면 또 원점이야. 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새해에 새 출발을 하면서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한 해를 갈 것이냐.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에 보니까, 물론 제가 TV를 많이 보는 건 아닙니다. 그 TV를 잠깐 틀으니까 연말 시상식을 해요. 각 TV 방송사에서 올 한 해 동안 드라마, 거기에 연기자들, 또 좋은 작품을 썼던 작가, 감독,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자기네 방송사를 빛낸, 시청률을 높이 올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시상대에 또 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상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다 상을 받고 한마디씩 수상 소감을 말을 합니다. 공통점,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런 분들이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다. 거기에다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그들이 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어요. 또 어떤 연기자가 나와서 첫 마디가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준 우리 가족들, 또 이런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이 기도라는 단어를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차태현 씨, 내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저 친구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이구나. 자기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배후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런 분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됐노라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예요.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전달하는 전도,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내 삶의 현장, 문제, 상황, 어려움 속에도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누림이 크면 클수록 더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이름을 전달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해 첫 또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내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또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좀 담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 자, 2022년도 이제 원단 메시지. 자, 우리가 원단 기도의 원단 메시지 원단 메시지는 한 해의 방향이죠. 한 해의 방향. 한 해의 방향, 우리가 가야 될 길.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해 동안 아마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이 큰 대명제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기대를 하고요. 왜냐? 그게 원단 메시지가 한 해의 방향,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단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지금 메시지 흐름이 이렇게 한 해가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 속에 모든 집회 메시지, 토요 메시지, 주일 메시지, 본부의 메시지, 다 그 흐름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원단 메시지 한 해 동안 응답받을 내용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자 먼저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일부 강단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사역이에요. 제자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부르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가장 먼저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사역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미 본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자, 그때 예수께서 그때에 바로 그 위에 보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장면이 3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첫 사역이 4장 1절부터. 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러니까 요 말을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마귀가 시험관이고 예수님은 시험생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표현한 거는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공생의 사역을 방해할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 사실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결국은 요 존재가 시험을 할 것을 미리 아시고,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기록자는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광야 40일 동안 뭐 하셨느냐?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 홀로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광야의 결단을 앞서는 시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삼위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40일을 집중하여 금식하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 드디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방해꾼인 마귀의 도전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아시고 이 존재를 먼저 꺾어버리는, 이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버리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사건은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단순한 한 사건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자, 성경에 보면 영적 싸움의 무기, 지금 예수님과 도전자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도전자 흑암 세력인 사단이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해서 뭔가 예수님을 무너지도록 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영적 싸움의 무기로 4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몇 장 몇 절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근데 놀라운 건요, 마귀가 그걸 눈치를 챘어요. 6절에 보니까 마귀도 질세라 자기도 따라서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요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마귀는 그냥 인용할 뿐이요, 믿고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용할 뿐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요. 성경을 인용해서라도 예수님이 뭔가 할 말을 막으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7절에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또라는 단어가 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10절에 가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결국은 마귀를 꺾어버리고, 마귀는 떠나가고,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제자들이 나와서,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 그런 이야기.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이런 일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시고,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 이건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까요? 제자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냥 물고기 잡는 고기잡이 어부였지만 지금부터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 제자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고 내가 너희들을 부른다. 그 결국 뭐냐? 그거는 뭐냐? 결국은 한마디로 나면 결국은 사람 살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선택하는,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떠나더라도 후회함이 없는, 아깝지 않을
왜요? 소중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자, 이 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산을 일명 팔복산이라고도 해요. 팔복의 8가지 복을 말씀하신 팔복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산상에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한 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왕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무리는 지나가 버려요. 무리는 그냥 지나가요. 예수님이 팔복산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그래서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상자가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가장 중요한 제자들에게. 자, 제자들이 나올 때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8가지 팔복이요, 이거는 육신적인 복을 의미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죠. 이거를 팔복의 공통점이 뭐냐? 팔복의 공통점은 보좌의 축복 담을 그릇이야, 그릇.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물론 하나하나의 해석도 필요한데, 자, 시간상 다 생략하고, 팔복은 뭐냐? 보좌의 축복을 담을 그릇. 이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팔복산에 올라가서 하실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느냐?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복,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자랑하고 행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한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이 아닌 보호자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그 그릇에 담기는 영적인 축복,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가짜의 복이 아닌 진짜의 복, 참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자, 그래서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은 원단의 말씀,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1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결론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반드시 우리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흑암의 이 마귀의 사단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로 1년 동안 받고 누릴 보호자의 축복에 대하여 반드시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초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원단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먼저 흑암 세력 꺾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꺾어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흑암 세력부터 꺾어놓으시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왜 마태복음 4장 사건을 성경은 가장 먼저 다루시나요? 공생의 사역에.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 세계의 흑암이 이 소중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원단 메시지 성취의 방해는 흑암 세력부터 꺾고 시작하는, 그래서 나의 24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부터, 교회 24, 현장 24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그리고 올 한 해 하늘 보호자의 축복 138, 393의 이거 영적인 축복이요, 이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고 그 축복이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오늘 적용부터 하시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원단 메시지 요약본, 제가 여러 사람들이 다 준비한 거를 봤어요. 물론 다들 잘 하셨어요. 더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능력들이 있으시니까 본부 자료실에서 이미 이렇게 공개한 그 위에다 올린 그런 내용도 제가 좀 봤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좀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거는 여러 사람들 거를 제가 종합해서 보고 제가 필기한 노트를 보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좀 이해를 도울까,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여기다가 조금 살을 붙였다 그럴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메신저가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가 그 100%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참 힘들어요. 흐름이 이런 흐름이구나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전달할 뿐이에요. 해서 3시간에 하신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1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메시지 1강을 나의 24. 나의 24.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4절이지만 사실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셔도 돼요. 여러분, 나의 24, 내가 24 되어지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다 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나의 24가 안 되어지면 그 다음 거는 안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24, 현장 24와는 나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무엇부터요? 무엇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의 24, 내가 24의 응답을 받는. 그러면 24 어떤 응답을 받으라는 말이냐? 내가 응답 받으면 세계가 살고 다 살릴 수 있는. 2강 교회 24.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3강은 현장 24. 사도행전 11장 19절. 해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다시 흐름. 나의 24, 내가 24에 되어지면 교회도 살리는 자로 쓰임받고 현장도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다. 시작은 나야, 나.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될 부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이 나를 놓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도 원인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발견했지만 내가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영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란 놈이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3단체를 일으켜서 그 틈에 갈급한 자들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심어서 그 속에 빠지도록
지금 그래서 전 세계 3단체가 사단이가 이용한 3단체가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한 이런 현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24, 내가 24 되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중요한 거,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것, 이게 시작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나의 24.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나의 24를 두고 내가 기도한다. 뭐라고 기도할 것이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도록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내가 나의 마음을 열고 그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구하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걸 보고 24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서론, 제가 여기다 다 시간상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중요한 것만 그냥 쓸 테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우리가 그걸 3, 9는요 보호자의 능력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임하는. 그리고 3시대의 축복이, 3시대의 축복이 내 삶에, 요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넣은 내용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인 그 능력이 내 안에. 9가지. 그리고 3시대의 축복이 내 삶에 드러나는. 이 축복을 받았던 렘넌트 7명,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문제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 문제에 눌려서도 안 되고, 문제를 만나더랑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거예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갈등이 오더라도 갈등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을 찾는 거예요. 위기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nothing everything으로, nobody everybody의 축복의 상태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뭐 하면 요 부분이 누려지면 나의 24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393의 기도예요. 또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지금,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동안 계속해서 들으셨고 아실 테니까. 본론, 그렇다면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누리려면 문제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절대 시간표가 오게 돼 있고 보이게 돼 있고. 요셉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 절호의 시간표였어요. 생략하고, 여기 요셉, 다윗, 그 다음에 다니엘의 친구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이 사람들의 공통 문제처럼 오는 절대 시간표, 나의 24 유무에 따라서, 나의 24를 누리는 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걱정거리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보고 그 응답을 따라갈 수도 있고, 어떠면 나의 24 유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24가 되어 있으면 걱정거리도 결국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응답을 미리 보면서 따라가는,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 두 번째는 일과 사건 속에서 아무도 못 보는 뭐가 보이느냐? 절대 응답이. 일, 사건 생기면서 오는 절대 응답, 나의 24에 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사고라도 생각하고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벤트. 그래서 항상 이걸 누리고 있어라. 이걸, 어떤 걸? 서론 말씀한 이걸 누리고 있어라. 그러면 전부 절대 응답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동안 때로 혹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어려움이든 힘든 순간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나의 24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은 절대 응답으로 뭐한다? 연결되어진다. 절대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보호자가 내 안에, 보호자가 내 안에, 이것만 누려라. 그것이 나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내게 임한 보호자의 축복, 그 보호자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왜냐? 그래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파수망 등대가 되어서 불빛을 비추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 축복이 내게 임하니 영적인 안테나가 되어 소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 소통하게 돼서 결국은 나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나의 24는 뭐냐? 나의 24. 자, 여러분 2022년 1년 동안을 내다보면서 여러분의 24, 나의 24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그것으로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4 기도 속에 이 기도를 늘 담으면서,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휙 지나가는 짧은 말씀이었는데 제가 탁 붙잡았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그냥 내 속에 차곡차곡 쌓으라. 쌓으세요. 그냥 계속. 무엇으로? 무엇으로 쌓아요? 무엇으로 쌓아요? 기도로 쌓는 거예요. 다시, 무엇으로 쌓아요? 기도로 쌓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해서 쌓으세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그래서 그 축복이 내 안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면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세 번째 절대 작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래서 나의 24,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그거 24로 2022년도 한 해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게 먼저 되어지면 그 다음에 교회 24로, 교회 24,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 힘들다. 왜 힘드냐? 앞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나의 24가 안 되어지면 교회 생활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생활이 힘들다 하는 분이 있더랑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뭔지를 바르게 알면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는 그 어떤 것도 초대교회를 막지를 못했어요. 왜냐? 진짜 것을 그들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어요. 어떤 사람들? 갈릴리 언약을 본 사람들이요. 갈릴리 산을 본 게 아니라,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릴리의 그 언약, 갈보리의 언약을 확실하게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다 끝내버리셨음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요. 여기서부터 진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람원에서 파견됐다. 감람원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려온 자들이요. 보호자의 축복, 미래에 대한 미션 받고 확신도 가지고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능력을 받아서 전 세계로 이제는 파송될 자들이요. 이들이. 자,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자, 거기 중요한 얘기 나와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이다. 하늘 보좌의 그림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곳이다. 자,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 자,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곳. 자,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보호자의 그림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임한 하늘 보호자,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 24 하면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이 하늘 보호자의 축복, 그것을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보호자의 축복을 이제는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어떻게? 미래 캠프를 통해서, 기도 캠프를 통해서,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그것이 바로 교회 24이다. 교회 24를 말씀할 때 결론에 있는 부분을 서론 바로 그 밑에다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냐? 교회 24는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르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교회 24는 뭐냐? 교회 24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그 축복, 그것을 내가 예배 속에 누리고 예배 속에 그 힘을 얻고 그리고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 교회 24의 키예요, 키.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미래 캠프,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거예요. 렘넌트 어린 시절 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 캠프, 거기에 많은 말씀들을 전달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왜 렘넌트로 세우셨느냐? 복음이 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기 원하느냐? 어떤 언약을 잡고 공부해야 되겠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이해하는 것부터 더 중요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론부터가 말한 그것부터가 아니라 원리부터. 기도란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있는 거 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도의 초보예요.
그게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의 기도부터,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내 속에 담는 기도부터, 이게 기도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것이 전제된 그 이후에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어려운 순간을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나거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되어지는,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리고는 미래, 기도, 요 두 캠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 캠프예요.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 달란트를 어릴 때부터 발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앞에 것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달란트예요. 그래야 달란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를, 하나님 주신 것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물론 이때 초대교회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빛의 경제. 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셔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요. 이 일 때문에요. 교회 24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는 빛의 경제를 회복했어. 교회가 뭐냐? 교회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치유운동, 영적 치유를 말하겠죠. 영적 치유운동. 그리고 교회는 서밋 운동, 결국은 치유에서 서밋으로 세우는 사도행전의 역사. 그래서 내가 살면, 나의 24, 내가 살면 결국은 교회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 미래 캠프,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캠프, 기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도가 뭔지를 바르게 알도록 기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달란트를 찾게 만드는. 자, 결론 부분에 393을 또 설명하세요. 교회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굉장한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게 임하고 그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 여기서 치유가 되어지는데, 치유가 뭐냐? 치유는 근본적인 힘, 영적인 힘, 오력을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이렇게 뚝딱 뭐가 이렇게 뭐 꼭 병 고치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라, 치유가 뭐냐? 치유는 내 속에 하늘 보호자가 임함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영적인 힘, 오력을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이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 24가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여기서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을 조금 더 그냥 이렇게 좀 하나 더 붙인다면, 그래서 토요 시스템, 주일 시스템, 평일 시스템이 중요하다. 주일 시스템, 주일날 렘넌트들이 와서 30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해서 그들이 치유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토요일날 시간을 내어서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미래 캠프에, 기도 캠프에, 달란트 캠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렘넌트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을 이거를 도울 것인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어릴 때 치유받도록,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 현장 24. 자, 3강에 와서는 물론 1강, 2강을 혹도 못 들은 사람이 그 전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론 앞부분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나의 24가 뭐냐. 여러분, 나의 24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자,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나의 24,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24로, 그런 그릇으로. 자, 교회 24는 보호자의 축복을, 예배 때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후대에게 세 가지 캠프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교회 24. 교회가 24 해야 될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요 부분을 싹 뺐다, 안 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 자, 현장 24는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업에 임하는, 여러분, 현장 24라고 해서 자, 생각을 막 현장에 가서 막 전도하는 일, 현장 24. 자, 그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좀 내려놓으세요. 그건 먼저 내려놓으시고, 가장 가까이가 뭐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가장 가까운 현장은 어디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현장이에요. 그게 업이요. 물론 우리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하는 일이죠.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공무원은 공무원 현장에서, 군인은 군 현장에서 나름대로의 업이 있어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현장 24,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누리고, 그 현장에서 현장 24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70 제자를 찾는, 이게 현장 24예요. 70 제자, 꼭 70명을 찾으라는 의미보다 성경에 나오는 12사도 외에 70인 제자, 70 제자처럼. 자, 그래서 서론, 나 교회 현장 24 누리는 기도하면 발견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응답받을 기도, 알게 되어지는 어떤 기도?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3위 보호자의 능력, 9 세 가지 3시대, 그것이 내 삶에 임하는. 자,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려, 그리고는 기준은 70인 중직자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현장에서 내 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70 제자를 찾는, 그 제자들이 결국 70 중직자이기도 하고. 자, 24는 필요 없는 것을 안 하고 언약을 딱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24는 뭐냐? 쓸데없는 거, 불필요한 거, 안 해도 될 거, 그런 거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냥 다 내려놓고, 필요 없는 거 다 내려놓고 언약을, 가장 소중한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는 가장 소중한 거를 그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본론. 그래서 보좌와의 축복으로 세계화되어지는 자에게 오는 응답. 자, 나의 업을 통해서 70 제자운동. 자, 이제 현장을 두고 이런 기도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나의 업을 두고 70명의 제자운동. 다시 말하면 24 누릴 70 제자운동. 현장에서 현장 24를 누릴 70 제자운동. 그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자, 두 번째는 각자의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통해서 70 지역 전도운동. (70) 지역을 파고들어 제자를 찾고 세우는. 자, 우리가 이제 현장 24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니까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운동은 뭐냐? 그 70지역이 결국은 뭐라 되느냐? 세계화되어지는 세계화 운동. 그 70지역이 이제는 세계를 내다보면서 비대면의 시대에 대면화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세계화 운동. 그래서 결국은 전도 대교구, 세계 교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자, 다시 전체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릴게요. 나의 24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 하늘 보호자의 그 능력, 그것이 내 안에 임하는, 내 안이 하늘 보호자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기도 속에 쌓는, 나의 24가 되어지면, 자, 내 안에 쌓아진 이것을 가지고 교회 24는 교회의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세 가지 캠프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의 비밀을 갖게 하는,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현장을 살리는. 자, 현장 24, 결국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는 현장으로 나아가면 현장은 나의 업이 있어요. 내 업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을 통해서 공통점,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찾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70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를 통하여 또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이 응답을 받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의 결론, 사실 이 부분의 결론이 뭐 전체 결론이기도 해요. 어떤 결론? 자,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있는 시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을 할 텐데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하는 정시기도,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는. 자, 두 번째는 낮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야기도 듣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무시기도. 자, 밤이 되었어요. 밤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서 깊은 기도, 다른 말로 집중 기도.
어쩌면 이게 나의 24를 이렇게 누리시면 돼요. 교회 24 기도 이 속에서 하시면 돼요. 현장 24의 기도를 이 속에서 하시면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24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다시 결론을 또 하나 좀 맺는다면, 자, 여러분의 나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3, 8. 요게 오직 되면 돼요. 오직. 그리고 3, 9, 요 3의 기도. 요 3, 9, 3의 기도가 계속해서 기도되어지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의 영적 그릇. 요 영적 상태 속에서 나의 24, 교회 24, 자, 현장 24, 이게 내 영적 그릇이에요. 이 기도 속에서 날마다 힘을 얻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 이 축복을 먼저 내가 기도 속에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그걸 보고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022년도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받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원단의 말씀을 통해서 출발하게 하셨어요. 흑암부터 꺾고 이제 우리 출발하는 겁니다. 팔복처럼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24의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축복을 담고 올 한 해 가야 될 방향, 길이요, 길. 이 메시지는 오늘만 듣고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늘 묵상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 후대들에게 또 여러분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한 시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일에 응답받을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축복을 받아 누려가는데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최고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이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